할렐루야. 예, 아마 어제 저녁에 또 당회에서 갑자기 또 저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깜짝 놀라셨을 줄 압니다. 갑작스럽게 제 소식을 알려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송구합니다. 내일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사역 가운데 어렵고 힘든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조건이고 감사할 조건이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환난도 물론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권면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이어서 후서까지 두 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들에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또 제가 우리 방주선교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끝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끝으로 그들에게 또 당부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의 증거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교회를 떠나가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실 우리 서 목사님과 최 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위해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증거자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여러분하고 조금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하고는 약간 벗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구약의 제사장이 감당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하고 이어줄 수 있는 가운데 다리를 놓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캐톨릭은 신부들, 사제들을 또 사제, 프리스트, 제사장을 거꾸로 제사 사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똑같이 프리스트, 영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감당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날 사제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로마 캐톨릭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끊어진 죄악으로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식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쓰는 교회도 있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합심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냥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해도 사실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본래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주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간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고 지금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퍼져나가게 되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로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돌아가서요.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2장 9절을 읽으면 10절 여러분 읽으시고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와 이어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능력,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야 대단하다. 저런 일을 하네. 저런 성과를 내네. 저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일하는 것.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만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고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근데 왜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게 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일들을 하고 능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수많은 일들과 사역과 활동과 봉사일들을 행하며 수많은 것들로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미혹하여서 거짓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참된 진리를 믿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더욱더 좋아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을 대항하여 승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실 만한 분이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약속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 교회 가운데 있는 곤란, 교회 가운데 있는 갈등과 문제들, 그 가운데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바로 3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힘주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과 그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너희를 붙드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 너희 자신과 너희의 믿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자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해두시고 한번 성경 한 군데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열왕기하 17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0쪽에 있는 열왕기하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에게 명한 그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내 종 선지자들, 말씀의 증거자들과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명한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며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말씀의 증거자들, 그 복음의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고 또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15절. 제가 2장 13절, 14절을 읽으면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너희에게 말로 전한 것이나 편지로 글로 가르친 그 전통을 참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전수를, 그 전한 내용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말씀의 증거자들이 가르친 말씀으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시편 23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지혜를 얻어서 너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의 증거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야 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의 증거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증거와 선포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가르치며 증거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새벽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새벽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아마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잘못 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실수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서 잊으셔야 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수많은 종교의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결박당하고 매인바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교회 가운데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었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증거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 바른 말씀의 증거와 선포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의 증거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남아서 사역하셔야 되는 우리 서목사님 아마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서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돼서 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서목사님 교회를 굳건히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섬기며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최 목사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내일 주일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방주선교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백신이 또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그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종식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빨리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또 그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주일 사역과 코로나의 위기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지난 2년 동안 방주 선교교회에서 또 이 새벽 강단을 또 섬기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 새벽 설교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 선교교회 특별히 새벽 이 예배를 사모하며 늘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저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증거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주선교교회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 최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윤아 전도사님 고독교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증거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 이 강단이 하나님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방주선교교회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사역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엄중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평안한